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교가 메시지가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익히 알아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 교회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란 말을 처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중요한 거예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우선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중요합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그 교회 예산이 얼마지? 교회 몇 명 모이지?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다 교회의 본질적인 면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교회 구성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업하는 장소인 줄 알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 갔더니만 미국 친구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오후에 점심을 그 잔디에 앉아 먹고 있는데 저와 함께한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죠? 저는 어디 출신인데 뭐 삼성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여기 와서 미국 삽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 교회 얼마나 다니셨나요? 출석하시냐 물으니까 예, 목사님, 자기는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첫째, 셋째 주는 이 교회 나가고요, 둘째, 넷째 주는 저 다른 교회 나갑니다. 그 멤버십을 제가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 아이고, 목사님,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교회 한 군데 다녀갖고는 장사가 안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이해 타산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교회 그러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자꾸 모여서 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앙의 한 과정이지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공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을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광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수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로는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역사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섭리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고 섭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들을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지는 상징적 의미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한 영광의 자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교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사실 우리 조국 교회가 최근에 몇 년에 비춰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모습들. 목회자 윤리적인 문제, 교회 재정적인 문제,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속에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전부 우리들의 교회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그 깊이 들어가지 말이. 큰일 난대, 이마. 그냥 막 예배만 드리고 가, 그래. 이게 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단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그러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그러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를 자꾸 원망하는,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교회가 가창의 건물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인데, 내가 속히는 교회를 원망 불평하면 결국 내가 침을 뱉는단 말이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아픔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참여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고통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AD 62년을 전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어요. AD 62년을 전후한 시대는 소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팍스 로마라 그래서 로마의 그 영광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팍스 로마의 그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과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교회가 뭐냐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만물이란 이 단어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올 세상까지 모든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그러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아주 쉽게 해석하면 무슨 얘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치를 받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우주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머리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에 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차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으로 교회에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성도가 마치 내 영적으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치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전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성도 안에 서로 연합돼서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떠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돼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원리예요. 여러분, 만약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서 아파서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보조 지팡이를 잡든지 보조 기기를 통해 다 걷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잘라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팔이 아프다고 팔을 자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에요. 그 몸의 지체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한 지체가 돼서 함께 서로 연결돼서 이끌어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통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온몸에 영적으로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물건을 가져오라 그러면 손이 가서 움직입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발이 빨리 움직여 가게 되잖아요. 마치 머리에 명령 내리는데 명령 안 드리고 물건 가져라 그러는데 손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옆으로 가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물이 되신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물이 되신 주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신은 옳고 남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바르다. 저 옆에 사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그게 교회의 가장 문제예요. 그런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조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5만 개, 6만 개라고 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짓고, 선교도 잘 파송하고, 우리 교단에서 한번 파송한 선교사가 2,503명입니다. 지난주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120개국에 가서 선교합니다. 얼마나 많이 선교 많이 보내고. 우리 교단에 760개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애타는 모습이 별로 자꾸 사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비판하고 정죄는 잘하지만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과 그거를 부둥켜 안고 그게 내 기도의 책임인 줄 알고 함께 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몇 명 더 모이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얼마 되느냐,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자, 함께 고통자를 함께하고 그것을 나의 기도의 책임인 줄 알고 함께 눈물 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누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누가 영적으로 실패하거든 너희 신령한 너희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 동사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팔이 뼈가 빠졌을 때, 위골되었을 때 그 뼈를 그 자리에 다시 끼워준다는 말이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해주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조금 활동하다 넘어지면 뼈가 칼슘이 없으니까 금이 잘 가고 잘 부러져요. 그러면 기부소에서 한 3개월 있으면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 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연약한 사람, 때로는 범죄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 인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마치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게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다 하더라도 이곳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는 충만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죠. 어려운 말이에요. 해석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는 채운다, 가득 채워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게 충만인데 그 충만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선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주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기를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교회 전체 기능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충만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기를 거두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서 내가 카톡에 사람 친구 많이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 사람이 충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죠?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목사가 개척해서 교회 몇백 명 되면은 자기가 주인 돼요. 말하면 쫓아보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가 주인 돼버려요. 장로님들이. 목사를 마음대로 보내. 어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교회에 말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회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는 거죠. 여기는 교회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나 외적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이사야서는 말이죠.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우시야 왕은 가장 여러분 강력한 왕이었고 우시야 시대 때 가장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역으로 그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 시대입니다. 근데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젊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높은 보좌에 들려서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 안에서 보거든요. 자,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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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누가 하는 얘기겠죠? 성전 안에 서랍들이 나를 하면서, 서랍은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 많은 천사들이 어울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때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능력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 오실 때 거울 몇 번이나 봤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보고 뭐 넥타이 고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40분 또 50분 동안 화장하고 막 그렇게 많이 발라도 별 변화는 없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비로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단 말이죠. 그 영광을 맛보아야만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낱낱이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은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과연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개인적 생각, 교회가 이게 교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몇 개월에 세련되게 뭐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교회 안에 뭐 전문인들이 부족한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겠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사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최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친구 목사들이 함께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는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는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뭐 장로님이 은행장이고, 뭐 어디 차관으로 근무하고, 뭐 그런 서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 재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그분들이 많은 것 자체가 교회의 영광은 아니에요. 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단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성공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교회물에 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의 가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늘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킨다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를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주님을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더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조금만 우리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성도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목사는 자기 편이 아니라 그래요. 늘 원망합니다. 섭섭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곳에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 이겨야만이 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그게 우리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옆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희생해야만이 그 사람이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늘 자기 거 찾고 미꾸라지 같이 뺀질뺀질해 돌아다니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가창교회도 문제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전부 다 잘된 사람,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되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교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만약에 그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당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과 거룩성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죠?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전부 오면은 교회가 저는 그럴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가을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코스모스가 생각나고 국화가 생각나죠. 국화나 코스모스는 찬바람이 불어야 그때 싱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따뜻해진다. 그 안에 많은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패되는 거예요. 냉장고는 막 한 19도 20도 내려가야 음식이 여러분 신선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갈등도 있습니다. 적당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전부 아무런 문제 없으면 교회 빨리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구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부르셔서 여기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의 장소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